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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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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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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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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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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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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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8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고 청소년부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영화부에서 청소년부까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단순히 결과의 열매를 얻기보다는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얻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온 국민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굳은 믿음과 활력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위정자들로 하여금 정쟁과 당리당략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실천하는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고 있는 성도님에게는 직분의 소중함과 사명감을 늘 마음에 새기며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갑작스런 지병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 상심에 처한 분들께 저희들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유다의 배신이란 주제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그리고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지난주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20일 주일까지 신청 바라며 김엘리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22일 화요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이며 한영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9월호, 10월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2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1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서 다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하시고 나타나 주시어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님 마음을 위로하시고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어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동행하게 하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하나님 휴가를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시어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더위에 늘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자꾸 이렇게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부터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이 시작되는 첫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시작되는 첫 단추, 첫 시작이 오늘 본문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그 어떤 내용의 스토리의 절정에 이르는 복음서에서 클라이막스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열어가는 단추가 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뜻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함부로 손을 대거나 해할 수가 없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즉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준다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 기쁘고 잘된 일이죠.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길을 여는 첫 단추, 첫 시작이 된 사건이 유다의 배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어요. 어떤 부류인가요? 한쪽 편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예수를 팔려고 넘겨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쪽 편에 서 있어요. 또 다른 한쪽 편에는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시죠. 이 이제 각각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가만히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 유다, 전부 예수님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마귀가 있죠. 사탄이 있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절 보시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즉 사탄이, 마귀가 그의 마음을 들어가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3절, 2절에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역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마귀가 미혹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의 마음이 마귀의 미혹과 지배를 받아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열매들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부류인 거죠. 두 번째 부류의 그 반대편에 속해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배후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께서 계시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가운데 임하셨고, 누가복음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늘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신, 즉 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을 쫓아 행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부류는 한쪽은 마귀의 유혹과 꿰매 빠져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인 허울은 있지만 육의 소욕을 쫓아 살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한쪽에 서 있고, 한쪽에는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예수님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몸은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과 꿰매에 빠져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육체의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쫓아 사는 사람과 악한 영의 지배를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육의 소욕을 쫓아 살며 열매 맺고 사는 사람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또 어떻게 다른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떻게 죽일까와 어떻게 죽을까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 죽을까를 생각해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궁리했죠. 반대로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고 계세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 궁리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궁리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를 궁리해 온 거죠. 그럼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생각하나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위에 큰 타격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권위가 있고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그 권위로 위치와 지위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
자꾸 공격하고 도전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그러니 자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동조한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제장들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럼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했을까요?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 말하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크게 보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행동하시거든요. 자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마리아의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사건이 결정적이었어요. 1년치 노동자의 연봉이나 되는 향유,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하거든요. 유다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는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할 결심을 하게 되죠. 결국 종합해 보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가룟 유다 모두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죽이고 짓밟고 짓누르고 올라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끌어내릴까 궁리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신가? 어떻게 죽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전부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출애굽 사건과 관계된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잖아요. 원래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특별히 민수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 두 절기는 원래 분리된 절기예요.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피가 발리운 집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이죠. 무교절은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 두 절기 다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되는, 패스오버, 지나가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요 또 무교절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각각의 절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사회에서 이 두 절기가 하나로 뭉쳐져서 6월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양의 피가 발리어진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되고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그림자, 지옥 형벌이 지나가고 지옥 형벌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유월절이죠. 지금 1절에 그 유월절이 다가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을 할 다락방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뒤에 이어져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남을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와 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남을 죽일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어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내 위에 누가 올라서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늘 뒤에서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쏘는 침과 같고 화살과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말이 부드럽고 덕스럽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하는가,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어떻게 죽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희생시켜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세우는 데 쓰임 받으려고 마음 쓰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에 속한 사람 되어서 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겨가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의 차이인데요.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누구를요?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예수님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니까 자칫 예수님께 소문을 냈다가 후폭풍이 임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늘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구약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딱 드러나는데요. 사울은 언제나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대접하느냐에 민감했어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주목하고 평생을 그 다윗을 해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대우 이런 거에 민감했어요. 반대로 다윗은 어떠했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대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민감했어요. 결국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가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살폈지만,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했어요. 자기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당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비굴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의식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정작 저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어요. 늘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셨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셨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늘 사람 두려워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담대히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 앞에 당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세 가지 징조 중에 마지막 징조가 뭐였습니까? 핍박과 박해였죠. 그런데 너희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구변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고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살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사람을 생각하고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을 사용하느냐 사랑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룟 유다를 예수를 죽일 기회로 이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죠. 반대로 가룟 유다 역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길 대상으로 역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죠.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상시 친하지 않아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동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 크게 여러분 세상 이치 아니겠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자꾸 수단으로 삼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여자 신방전도사님 세 분이 함께 사역을 했었거든요. 여자 신방사님 세 분이. 그런데 그 여자 신방전도사님 세 분 사역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떨 때는 A와 B가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C를 왕따시켜요. 밥도 먹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막 험담해요. 그런데 어느 때쯤가 또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B와 C가 하나가 되어서 A를 왕따시켜요. 막 짝짝꿍이 돼서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음에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자 사역자들은 홀수로 두면 안 되고 짝수로 둬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자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 세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 이해관계에서 나와의 말에 동조해주고, 또 때로는 상대방이 섭섭해하면 이 사람과 같이 짝해서 이 사람을 공격해요. 때로는 이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 이 사람과 같이 짝해서 이 사람을 공격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도 이해관계로 사람을 대하시고 사람을 수단 삼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어떤 큰 이익을 보려고 저들을 이용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려고 마음 먹었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제거했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설 것을, 등 돌릴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목적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할 것을 알지만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져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수단 삼아요. 이용하려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마저도 수단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수단 삼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언제나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섬김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악한 영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 어떻게 다른지, 성령에 속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당당한 사람이요,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닮은 참된 제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 닮은 참된 제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에 우리도 언제나 끼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성령의 지배가 아닌 악한 영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직접 고르시고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보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재정 맡기나요? 대답해 보세요. 아무에게나 재정 맡겨요? 아니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회계 세리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회계 담당. 누구였죠? 세리 마태가 있었잖아요. 세무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재정을 맡기시겠어요? 유다보다는 마태가 재정 담당하기 훨씬 적합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가 아닌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셨어요. 이 말은 그만큼 가룟 유다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배신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6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두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두 단어가 계속 마음에 들어왔는데, 먼저는 3절 끝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는 말과, 또 하나는 6절 초반부에 유다가 어떻게 해요? 허락하고, 들어가니 허락하고, 이 두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고 사탄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해서 로봇처럼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유다 스스로가 선택하고 허락하고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고 유다가 허락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로봇처럼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을 저항하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허락했어요.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도록 그냥 마음을 허용하고 허락했죠.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스스로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그러니까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가룟 유다만 노린 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노렸고 다른 제자들도 노렸어요. 그런데 누가 허락했어요? 그 마음을 유다가 허락한 거예요. 허락하니.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악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도 아까 살펴본 사울 왕도 처음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때 그것을 저항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졸고 자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라도 깨어있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직분에 상관없고 신앙 연륜에 상관없고 위치에 상관없어요.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쓰임받고 사역하고 일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평생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언제나 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12명의 제자, 예수님에게 무엇보다도 사랑받았던 12명의 제자도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주님의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언제나 지난주에도 말씀하시고 이번 주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깨어 기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서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 상대방을 살리는 일에 감당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진실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2절 고백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누군가를 죽일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죽고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할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당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잠들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대적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여 내가 죽고 아버지여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목적 삼는 우리 예수님 닮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더 끼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깨어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버지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깨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무시로 성령 안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깨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